가끔 영화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 또는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기며 편안히 잠드는 모습을 봅니다. 품에 안긴다는 것, 그것도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인간이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은 안아줌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그러자 한 간호사가 쌍둥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자고 제안을 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자궁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히자.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건강한 형이 팔을 뻗어서 그 아픈 동생을 이렇게 감싸 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픈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얼마 후 이 쌍둥이는 건강한 상태로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이와 유사한 두 아기의 끌어안는 그 사진을 아마도 본 기억적이 있으실 겁니다. 포옹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힘이 셉니다. 동물학자들은 말하기를 동물의 세계에서 상대방을 안아주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아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안아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어린아이일지라도 잘못 안아주었다간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동성끼리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남자들끼리 만나면 서로 팍 끌어안아주면서 힘이 되곤 했는데 이제는 함부로 하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전에는 동네 어른들이 또는 교회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 그저 등을 두드려주고 한번 안아주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살벌하고 척박한 삶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서로가 용납이 된다면 안아줌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안아줌, 이 포옹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느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데 인간만이 행하는 이 안아줌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 안아줌의 의미를 알고 그 힘과 위력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서로를 안아줍니다. 그 중에 가장 행복한 안김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과 다 버리고 그 외로운 골방에서 그 외로운 수도원에서 평생을 지내는 수도사들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 그 어두침침한 곳에서 어떻게 평생도록 그리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안아주심, 이 행복을 알기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지극한 그 평안한 말입니다. 오늘 교회를 찾아 나온 여러분도 결국 뭘 찾아오신 겁니까? 이 하나님의 안아줌, 거기로부터 느껴지는 영혼의 평안함일 겁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이 드나요? 한 아이가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왕중교회 성전에 들어선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지극
독특한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심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 안에서 말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그 성경 본문 시편 125편도 바로 그러한 취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찬송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시온 산에 있습니다. 시온 산은 다른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우뚝 솟아 있어서 지리적으로 매우 안정된 지반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은 바위로 된 고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쪽의 일부를 제외한 동서남 방향의 전체가 깊은 골짜기로 둘러 있어서 천연 요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형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대한 두 팔이 성전을 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의 상징으로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두르고 있는 그 거대한 산세들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겠습니까? 예배드린다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넙죽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자신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는 일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함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나의 인생, 나의 삶이지만 나는 객체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나의 생의 주체가 될 때 거기에 불안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재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러니 어찌 나의 삶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나는 변하기 쉬운 존재, 변덕스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에, 불가항력적인 일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태산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말이죠, 평안한 즐거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마음의 근심 걱정이 가득한, 이게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불안함에 쩔쩔매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말이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에 대홍수가 찾아왔을 때 노아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거대한 노아의 방주에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온 생명을 집어삼킬 정도의 큰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 배는 아무런 방향타도 안전키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 위에 둥실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누가 조종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손.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자 그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니에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닫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돛을 향해 적절하게 바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어떨 때 말이죠, 아주 급한 바람을 보내셔서 아주 정신없게 만드시는데 때로는 말이죠, 아주 잔잔한 미포라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고요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어쨌거나 주님의 손길 속에 내 인생은 흘러가고 있음을 신뢰합시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내 인생은, 내 시대는, 내 삶의 방향키는, 안전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읍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네 마음대로 달려가라. 뒤는 내가 보살필 것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두 팔로 나를 두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억지로 코 끌고 가듯이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가라 하시면서 만약에 대비하여서 두 팔을 펼쳐 두르고 계시다는 거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시면서 내 마음대로 발바닥으로 밟으면 나아가라. 밟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하시고는 혹시나 싶어가지고 두 팔을 쫙 펼쳐서 우리를 둘러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기들이 걸음마 할 때 그 부모가 뒤에서 손 벌리고 쩔쩔매며 쫓아가듯이 그런 형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형상입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표현할 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는 군대가 두 떼로 나뉘어서 행진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가운데 두고 여호와의 군대가 좌우에서 나를 호위하며 행진을 합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해야겠습니까? 나는 모르는데 원수는 압니다.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원수는 압니다. 내 삶의 뒤에, 내 삶의 좌우에 뭔가가 있음을 말이죠. 그러게 이는 갈지만 함부로 덤벼들지를 못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내 삶을 호위하고 여호와의 든든한 두 팔이 나를 꼭 안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 원수들이 저거 언제 망하나 하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하니 상을 베풀어 주신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실패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두 팔,
자신의 삶을 두르고 보호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못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 믿음의 눈이 분명하고 맑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게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멈춰서면 여러분은 반쪽만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까지 둘러주시고 품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살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어지는 3절을 주목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권세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치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우리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여전히 죄악의 길에 들어서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을 사모하면서 여전히 옳지 못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권모 술수에 빠져 있다면 그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의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악인의 꾀에서 손을 털고 죄인의 길에서 돌을 키고 오만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문기적거리는 게 아닙니다. 행여나 도적질할까 먹을 것을 주시고, 비굴하지 말라고 세상 지위를 주시고, 행여 거짓말을 할까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치입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이유는 성도다운 온전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죄악에 연결된 생활이 있다면 마땅히 이 기회에 이것을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를 선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이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는데,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집부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그 자존심 때문에 아주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고집 부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자기 체면 때문에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부리며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계속 굽은 길로 치우쳐 사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는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마침내 실제로 범죄하는 자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산다면, 하나님께서 두 팔로 자신을 감싸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예전에 제가 자주 가는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좀 싼 셀프 주유소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나를 지켜보던 그 주유소 사장이 한 번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장님은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분 같습니다.
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좋더라고, 기분. 근데 정말일까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을까요? 내 삶은 오늘까지 순풍에 돛단 듯이 온 것 아닙니다. 어디 나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우리는 때로 불안한 광풍 속에 비틀거리면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정말이지 혹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그리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 속에 오늘까지 달려온 거 아닙니다. 때로는 밤잠을 못 자고 속이 쓰려가지고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들 달려왔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이하며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건재한 이유는 남들에게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억센 두 팔이 나의 삶을 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두 팔로 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힘들지? 너 두렵지? 너 무섭지? 너 벅차지? 그러나 두려움아, 이게 다 내게 필요해서 허락한 거야. 내가 너를 품어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늘 기도 속에 이 음성을 듣습니다. 눈물겨운 부르짖음 속에서 나는 마침내 이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아주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꼭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아주시는 이유는 악에서, 죄에서, 부정에게서, 불의에게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그동안 은연중에 의지하던 옳지 못한 것에서 과감히 손을 떼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현실과 조건과 상황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옳은 길, 선한 길, 정의로운 삶의 길을 걸으라 하십니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선과 평강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얼굴들은 다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속이 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아니 자식도 모르지만 자기가 혼자 꿍꿍 앓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온 건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삶이 무서워서 버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강하게 꼭 품에 안아 주시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품고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해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심을 느끼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썰렁하게 왔다가 썰렁하게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얻는 왕중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왕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었다면 옳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문기적거리면서 죄악의 길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과감하게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깨끗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랑하는 왕중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